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은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안수해 주면, 손을 얹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의 도입부고 주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소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쫙 퍼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야기의 이야기를 끝맺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고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얘기는 이야기의 본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의 도입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십시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때하고 한 관리가 찾아온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관리가 찾아온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하고 어떻게 된가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태 사도께서는 한 관리가 찾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과 분리시켜서 단편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죠.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혼인집 신랑, 종말의 혼인집 신랑으로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혼인집 신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 즉 슬퍼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을 때도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보면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것도 이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4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찾아와서 질문한 것과 그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죄인들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있었죠. 잔치하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잔치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금식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셔서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신 거, 이 이야기하고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결합시켜서 오늘 밤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도입 부분이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은 그냥 대충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앞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시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 손을 대면 안수하시는 거겠죠. 손을 대면은 내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믿음이 어쩝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사는 앞부분에는 지금까지 없죠. 그러니까 이 관리의 이 믿음이 얼마큼 대단한지, 아주 담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은 죽은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신 일은 없습니다만 얼마큼 예수님께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 이 관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큼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얼마큼 마음이 기쁘시고 즐거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19절에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더라,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럼 뭐 하시다가 일어나셨겠어요? 오늘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뭐 하시다가 일어나셨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앉아서 열심히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고 잔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이때 이렇게 하시다가 자리에서 친히, 왕이시죠, 자리에서 친히 일어나신 것이에요. 친히 일어나셔서 이제 그 관리의 집으로 관리를 따라 가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뒤를 따라가신 것은 뭐하러 따라가시겠습니까? 부탁을 들어주시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해 주신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은 이야기가 한 개가 아니라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해 주신 얘기,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얘기. 이야기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두 개가 서로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두 개 했으면은 강조법이죠. 그러면 혈루증하고 죽은 소녀를 살린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냐? 율법에 의하면은 혈루증은 피가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인데 이건 뭐냐면 이것은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어쩝니까?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둘 다 부정한 거예요. 이 둘을 이렇게 이야기를 부정한 예수님께서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부정으로부터 구원하신 얘기를 두 번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집에 따라가다가 한 여인이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아주 불쌍해요. 재산도 다 12년 동안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의사란 의사는 다 맞는데 치료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도 다 탕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여인이 얼마큼 그 짠하고 불쌍하고 비참한지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마태는 그쪽에 강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큼 짠하고 불쌍하냐 전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럼 여기서는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니까 아이고 고생했겠다 이 정도만 생각이 들죠. 아이고 힘들었겠다 12년 동안이나.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뭐냐, 예수님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는 은밀하게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앞에서가 뒤로 돌아서서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왜 겉옷 가를 만졌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을 아무도 못 고친 내 병을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 여인의 뭡니까?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얼마큼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옷만 만져도 병이 치료돼 버리니까 얼마큼 예수님께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시냐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레위기 15장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이런 규례가 나오는데,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뭐냐? 그가 앉고 일어서고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앉고 일어서고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무엇도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요. 만지는 모든 것이. 그 말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참으로 부정한 여인인데 더더구나 1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완전 부정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12년을 갖다가 그 혈루증이 끊이질 않았으니까 완전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심해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안심하라고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믿음으로 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쩝니까?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로 좀 두려운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은 뭡니까? 아무것도 만지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지면 부정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여인은 그 무엇도 만지거나 누구하고도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주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이런 걸로 두려움 가운데서 만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그의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죠. 해방된 걸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몇 접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여인의 믿음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관리의 집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른 자들, 여기서 피리 부른 자들이니까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이것은 이제 유대적인 배경, 유대 장례 이제 문화를 알면은 이해가 가겠죠. 그럼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인데, 피리 부는 자들 어떤 피리를 불겠어요? 즐거운 곡조를 연주하겠습니까? 슬픈 곡조를 연주하겠습니까? 당연히 슬픈 음조를 읊겠죠. 슬픈 곡을 연주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 장례, 지금 장례 어쩝니까? 장례 절차가 보니까 이미 소녀가 죽었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떠들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뭡니까? 장송곡도 부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고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고가고 슬피 울어. 제가 잘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은 우리식의 문화를 하면은 슬픈 곡을 이제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곡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리 부는 자들하고 거기 그 무리들이, 떠드는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택도 없는 소리, 소녀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고 있네. 그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관리하고 대조되고 있죠. 관리의 믿음하고,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하고 대조되어 있죠.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여기서는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예수님을, 이처럼 권능 있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비웃은 것입니다. 무슨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쩝니까? 비웃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어요. 다 쫓아내셨고,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4절에 물러가라.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겠죠.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소녀가 죽은 가운데서 즉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26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얼마큼 권세인 분이신지 죽은 자를 또 살리셔요. 이런 권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어쩝니까? 온 땅에, 여기서 온 땅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땅은 또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고 또 온 세상도 아니고, 여기서는 갈릴리 또는 예수님이 사는 그 지방 그 부분에 소문이 쫙 그렇게 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원래 유출병이나 죽음은 아주 아주 부정한 그런 부정의 병이고, 특히 또 죽음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도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부정한 것이어서, 죽음이 부정한 것이요, 부정탄다고 부정이 옮겨가요. 부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이 옮겨가요. 누구도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또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이 옮겨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을 옮겨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세상에 임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분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혼인집의 신랑이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장자의 모든 영광을 잃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지금 뭘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이방인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죠.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참한 이방인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앞 한마디로 죄인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궁일이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모든 죄인들을 부르셔서 왕과 함께, 천국의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많은들 어떤 의미로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뭔 상관이에요? 소위 남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남이 아무리 재물이 많은데 나한테 아무런 고물이, 소위 말 속된 말로 나에게 아무런 고물이 떠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권세가 많은 거다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다고 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사람의 권세가 나를 위한 권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재물이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고 12년 동안 혈류증 않는 여인을 그처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 백성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왕께 나오는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이처럼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딸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아버지에게 얼마큼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큼 기뻤겠어요.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이분이 바로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정도는 맛백입니다. 또 이 정도만 해도 얼마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맛백이에요. 맛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처럼 죄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죄로부터,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혈류증 앓는 여인, 병으로도 노임을 받아서도 또 얼마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또 뭔 병 걸릴지 모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지만은 이 소녀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이제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부정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시고 손을 만지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향내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어쩝니까?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죄는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죄를 끝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생명의 왕 노릇하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 노릇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까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들은 이런저런 혈류증을 우리가 혈류증을 안 걸고 또 이런저런 부정한 질병을 안 걸렸더라도 우리는 본래 누굽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탈까 봐. 우리는 이방인들에서 무슨 병을 걸렸냐 안 걸렸냐고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광인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래서 죽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힘 있는 사람. 이번에 여기서 텔레비전 청문회하고 뭐 시끄러운데 참 그 힘 있는 윗분의 눈치 보니라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죽을까 무서워서 일생매역 종노릇하고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직장에서 쫓겨나면 못 먹고 살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했던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 우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혈류증 앓는 여인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상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정한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천국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왕보다 영광스러운 왕이 없으며 이 왕보다 권세 있는 왕이 없습니다. 이 왕보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에서 오늘도 그처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영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데 그분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처럼 건지신 권세 있는 주님,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자기 백성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이에요. 영으로 와 계신 것이에요. 이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은 능히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을 걸렸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중한 질병을 걸리고 죽을 질병을 걸렸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을 능히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권도 주님께서 능히 그 권세로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여. 이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능력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어떤 질병을 걸렸을지라도 이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죽음까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 있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걸렸든지 죽을 병을 실은 걸렸든지 얼마 있으면 죽을지라도, 죽어도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여기 와 계셔요. 여기 와 계셔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니, 그러니 어쩌십니까? 그러니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더라도 이런저런 많이 살다 보면은 근심하는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난과 여전히 죽음이 왕노라하고 썩어지 왕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증 안의 여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처럼 관리가 딸이 죽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더한 권능을 보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처럼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증언하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사랑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힘있게 주님을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없는 교회를 힘있게 봉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모든 만민에게 능력 있게 전파하고 증언하시는 그런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